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2023 새벽교회 비전을 한번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혼잔치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결혼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보통 봄에 결혼들 많이 하시죠? 4월, 5월, 6월 달 이렇게 많이 하시고 겨울은 너무 추우니까 좀 피하시고 여름엔 너무 더우니까 또 피하시고 결혼은 지금 시즌입니다. 성수기인데요. 저희도 이제 4월 달에 이제 결혼을 했었는데 와 그날 결코 잊지 못해요. 비가 얼마나 억수로 내리든지요. 4월에 무슨 장마처럼 비가 쏟아졌어요. 제 마음 가운데로는 하나님께 은혜의 단비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비가 참 많이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관심이 참 많으세요. 왜냐하면 가장 처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만드셨던 가장 첫 번째 그 그룹이 뭐냐, 모임이 뭐냐, 어떤 기관이 뭐냐, 이제 가정이었거든요. 가정을 처음에 딱 만드셨는데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참 많습니다. 결국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또 주님의 교회, 또 성도, 결국 그것이 영적인 어떤 그런 가정을 이루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그 깊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떤 그런 가정을 이루는 한 결혼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혼인잔치, 결혼잔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뭐 하는 곳일까? 천국은 잔치하는 곳인 거예요. 바로 아들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드린 대로 신부인 이 땅의 지상교회, 성도를 말하는 거죠. 딱 저 그림인 거예요.
천국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의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만나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림,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어떤 임금이 이제 잔치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잔치집 가면은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즐거운 이야기들이 있고, 또 멋진 손님들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음악이 있고, 행복한 날입니다. 기쁜 날이에요.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큰 잔치인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혼인 잔치를 베풀어도 동네 잔치 열잖아요. 왕이 혼인 잔치를 베풀었다면 얼마나 그 잔치 규모가 크겠어요. 음식도 육해공 다 동원해서 맛있는 음식 즐비하고, 연주하는 또 음악가들도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음악가들의 연주, 이제 백그라운드로 음악을 깔아주고, 손님들도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모이겠어요. 그렇게 큰 잔치인데 오늘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그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다고 기록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요. 굉장히 반응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입니다. 종들을 보내서 우리 왕께서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외로운 사람 다 오시오, 다 오시오. 모두가 인바이트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첫 반응은 뭐예요? 3절에 보면 오기를 싫어했어요. 오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요? 왜 내가 싫은가? 그만두지 우리끼리 하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한 번 더 사람들을 보내게 돼요. 이번에는 다른 종들을 보내며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 왕이요, 너무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안 온다고 그러니까 포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번엔 다른 종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번엔 구체적으로 잔칫날 뭐 하는지, 모찬을 준비했다. 점심 먹는구나. 살찐 소, 짐승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혼인잔치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좀 반응을 좀 하겠죠? 반응을 좀 했습니다. 그 말씀 보시면 돌아보지 않는 것도 반응이죠. 5절, 6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게 세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반응까지 하면 네 가지 반응인데 5절, 6절에 세 가지 반응. 첫 번째 반응은 뭐죠?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So they paid no attention. 전혀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전도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모른 척 하는 사람들 의외로 있습니다. 그냥 대꾸를 아예 안 해요. 그냥 별로 말 섞고 싶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이제 한국 사람인데, 혹시 한국 분이시죠? 당연히 한국 사람인 거 알죠? 한국말 하는 거 들었기 때문에. 혹시 안녕하세요 하면 이제 인사도 안 받고. 그냥 투명인간이에요. 전 투명인간. 참으로 안타까워요. 저렇게 마음문이 닫혀 있을까? 내가 나 좋으라고 복음 전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좋으라고 복음 전합니까? 그 영혼 불쌍해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 영혼 불쌍해서. 정말 사람 마음 문 열기가 가장 힘들구나. 정말 가장 열기 힘든 문이 있다면 사람의 마음 문인 것 같아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 당시에도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바쁜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보면은 주일마다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를 잘 세우라고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로 세워야 할 일이 뭐냐. 라는 거죠.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타협할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른 것 수용할 수 있죠. 정말로 타협하기 힘든 게 있어요. 타협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영혼에 관련된 문제예요.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1분 1초를 다투는 환자를 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타협할 수 있어요? 그 환자를 살려야 되잖아요. 뭐 다른 거 계산하고 생각하고 뭐 그럴 겨를이 없어요. 빨리 이 환자를 먼저 살리고 보는 거예요. 살리고. 뭐 돈이 있니 없니 뭐 병원비를 낼 수 있니 없니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정말 그 의사가 의사로서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됐다면,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바른 의사라면, 깨어있는 의사라면 그 환자를 살리고 보는 거예요. 아주 당연합니다. 이 이치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뭐 계산하고 뭐하고 그럴 겨를이 어딨어요. 그 영혼 살리고 보야 되는 거죠. 그 영혼. 사람들은 그러나 알지 못해요. 너무나 바쁜 거예요. 왕의 초대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 반응은 어때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 전쟁을 하자고 온 것도 아니고 뭐 왕이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왕의 초대란 말입니다. 왕의 초대. 우리가 쉬운 예로 화이트하우스에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초청장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You are invited. 그래서 맨날 며칠에 초대됐다고 무작위로 뽑았는데 시민들과 함께 이제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당신이 뽑혔습니다. 막 싫어요? 막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됐구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반응은 오히려 죽이고 모욕했다고 했어요. 그 결혼 잔치가 열리는 것, 혼인 잔치가 열리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이 혼인 잔치를 정말로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면 누구겠어요? 바로 사단 원수 마귀. 그들은 이 혼인 잔치를 방해하는 존재예요. 할 수만 있다면은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할 수만 있다면 끌어내려요. 믿음 생활 못하게 방해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떠나게 합니다. 그들이 정말 원하는 전략이 그거예요. 이미 사탄은요, 그의 미래가 결정됐어요. 이미 축구 게임으로 결정됐어요. 지금 지는 걸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사탄은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진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그들의 결말이. 무조갱으로 들어갈 것이 이미 결론이 났단 말입니다.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보세요. 우리만 잘 모를 수 있어요.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 때. 사탄이 지금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내서 누구한테 내려가요? 우리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왜 내려와요? 화풀이 하러. 그리고 끌고 가려고. 억울하잖아요. 혼자 지옥 무저갱에 불못에 떨어지면 억울할 거 아니에요. 나 혼자 갈 수 없다. 사람들도 끌고 가자.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 갈 수 없다. 그는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지금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더 많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영혼들을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반응이죠.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말씀 전하는 자를 모욕하고 죽이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를 모욕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제 이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화가 날 대로 난 거죠. 그 모습을 본 왕이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것은 하나님의 부분적인 심판을 의미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 물로 심판받았던 것처럼 부분적인 심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한번 분노의 잔을 쏟아부으시면 그게 무섭은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 전체를 불사르게 됐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로 왕이 지금 화가 났으며 임금이 화가 났다면 초대하고 싶겠어요? 사람들도? 사람들로 하여금 또 아직 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가 있으니 오십시오. 초대장을 보내고 싶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달라요. 자격 없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했을지라도, 심판받았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금 5번째예요. 보시면은 지금 말씀 3번째 반응까지 해서 4번의 경우들이 있잖아요. 4번째 종들은 지금 모욕하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한 번 더 또 보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번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강권적으로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8절, 9절 말씀. 보시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친절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주의 종들을 보냈다라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만나는 대로,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이게 전도의 전략이죠. 선교의 전략이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어디에 세울 것이냐, 그 전략이죠. 내 거리 길에 가서, 내 거리 길은 사람들 왕래가 많습니다. 사거리에 항상 빌딩들이 우뚝우뚝 솟잖아요. 세워지잖아요. 가게들이 많잖아요. 차들이 모이잖아요. 거기 가서 사람들 많은 데로 가서 만나는 대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전도의 전략, 선교의 전략, 교회의 전략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많죠. 내 거리 길에 가니.
적극적으로 천국 혼인잔치 소식을 알렸어요. 적극적으로 하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오게 됐어요. 열매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5번째 만에 드디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 심지어 죽이는 사람, 바쁘다고 핑계대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중에 택한 백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종들이 끊임없이 나갔어요. 종들은 지금 거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았죠? 종들은 그냥 시키니까 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종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몰라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실히 또 신실하게 그 부르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겁니다. 사거리로, 거리로, 골목으로, 구석구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 9절, 10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오게 되는, 열매가 맺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십 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득한지라. 아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 가리지 말아라. 그런 거죠. 선한 자만 데려옵니까?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사람 참 마음도 곱고 착하고, 그런 편견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말아라. 네 마음의 기준으로 사람 골라내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악하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다 초대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보면 손님들이 가득했다라고 돼 있어요. 손님들이 가득했다라는 의미의 그 원어적 의미는요, 그 천국 혼인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는 거예요. 한참 진행이 된 거예요. 한두 시간 진행이 됐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제 손님들이 가득 차서 웃고 먹고 이야기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아주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오게 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손님들끼리는 잘 몰라요. 손님들끼리는 왜 옷을 안 입고 왔어? 옷 어디다 뒀어?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왔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미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임금은 손님들을 보러 들어와서 가장 먼저 뭘 발견해요?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임금은 저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천국 잔치에 참여한 것 자체만 본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복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복이. 12절에 질문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왕이 배설한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참석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결혼 풍습을 보시면요, 귀족이나 왕족들이 결혼잔치를 베풀잖아요. 미리 옷을 다 몇 달 전에
그 당시에는 옷 만드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결혼 예식에 참여할 옷은 뭐 바지 따로 상의 따로 이게 아니고요. 롭이에요. 쭉 걸치는 옷, 쫙 이렇게. 그래서 한번 입으면은 몸에서 다리까지 딱 가려질 수 있는 그런 옷을 이제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었는데, 그 많은 정성과 시간과 돈을 들여서 옷 한 벌씩 한 벌씩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이제 주인이 옷을 만들어 보내는 거예요, 선물로. 옷이 귀하잖아요, 옛날에는. 그 옷을 입고 오세요. 선물도 되고, 손님도 살고, 결혼식도 빛나게 되고, 그 옷을 보내는 거예요. 결혼식에 왔다는 것은 옷을 초청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옷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결혼식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초청을 받은 사람, 이미 주인이 다 옷을 보낸 거예요. 입을 옷을. 저 옷이 뭐냐는 거죠.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옷을 입고 왔느냐, 입고 오지 않았느냐. 그냥 우리가 교인 멤버십 되면 구원 받습니까? 그런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멤버십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있느냐. 세상의 옷을 버리고, 인간적인 옷을 버리고, 내 개인적인 죄의 옷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죠. 바로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입어야 하는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 옷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뭐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과거가 어땠는지,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느냐. 나의 더러운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더러운 옷 위에 새 옷 입고, 뭐 지저분한 옷 위에 명품 옷 입고, 이런 사람들 없어요. 이런 사람들. 모든 더러운 옷들은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는 것이죠. 버려야 하는 옷이 뭐예요? 거짓의 옷, 위선의 옷, 시기 질투의 옷, 내 욕심의 옷, 내 못난 자아의 옷, 그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정직의 옷, 거룩의 옷, 순결의 옷, 또 은혜의 옷, 겸손의 옷, 축복의 옷,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거룩의 옷, 그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바로 행하는 믿음이에요. 행하는 믿음. 아주 실제적인,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의의 예복을 입어라.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말이. 성경은 매우 실제적이에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말로 고백하면 구원받냐 무조건? 그건 틀린 진리입니다. 잘못된 비진리예요.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고백한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고백은 했지만 살지 못한다?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우 실제적이에요. 행실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옳은 행실이로다. 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저 세마포 옷이 되었습니까? 이 세마포 옷은 왜 예수님의 옷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믿었어요. 믿음에는 옳은 행실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행동이 따른다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느덧 그 성도들은 옳은 행실의 예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옳은 행실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로 우리 행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바로 천국 혼인잔치에서 성도들이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은 나의 믿음의 행위의 옷이에요. 행위. 믿음의 순종의 옷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여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여 주여 잘하는데, 아버지도 많이 하는데,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는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행실로 보여주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말로 고백한다고 천국 가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복을 입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제 왕으로 돌아갈게요. 이제 왕이, 그 임금이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친구야,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합니까? 대답을 못해요. 왜 대답을 못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을까요? 뭐라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깜빡 잊었습니다. 아니면 집에 두고 왔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까? 13절 보시면 그냥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 문장에서 사용된 원어적 의미가요, 그가 아무런 변명도, 그 어떠한 대꾸도, 그 어떠한 이유도 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죄가 명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증거가 완벽하면요, 증인도 있고 증거가 완벽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잘못과 죄가 명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복이 정말 중요한 거죠. 저 예복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행실의 예복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천국 혼인잔치에 왔으니 나는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나 완전히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소식.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충격적인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죄가 명백했던 저 사람은 안타깝게도 13절 말씀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 사환들, 저 사환들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이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해피엔딩이 아니라서 좀 아쉽죠? 천국 혼인잔치인데 마지막 13절이 조금 우울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겁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나야 된다. 믿는다면 정말 나를 믿느냐? 정말 나를 구주로 믿느냐? 내가 살아있음을 믿느냐? 성경을 믿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느냐?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의 예복이 바로 저 천국에서 입어야 하는 예복이라는 겁니다. 그 예복을 언제 준비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 예복을 입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때 입는 게 아니에요. 그때 주섬주섬 입고 잠시 늦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입고 있는 구원은 현재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입고 있어야 돼요. 지금. 5년 뒤에, 10년 뒤에 준비하지 아닙니다. 비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왜냐? 말씀드렸죠?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는요. 천국 잔치에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시죠. 저와 성도님들. 그 말은 예복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예복도 다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얻었어요. 구원의 주를 소유했어요. 소유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복을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중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려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 혼인잔치를 위한 예복을 입고 계십니까? 지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성도님들, 전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나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입고 올라오라고 미리 주신 예복을 입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입기로 결단하면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을 바꾸기로 결심하면 됩니다. 예복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지혜로우신, 또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예복을 입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때 가서 입는 게 아니고 지금 입은 상태로 그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내 마음에 확신이 없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옷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있느냐, 그 예복은, 혼인잔치에 입어야 할 예복은 죽어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서 입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입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더러워진 옷을 던져버리고, 지저분한 옷들을 버려버리고, 구멍난 옷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기를 원합니다. 정결의 옷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당신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룩한 이 예복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